잠깐, 8월 7일 이모라고요? 아, 그날 한국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있다고 해요. 예언? 설마 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로나19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맞춘 그 인도 예언가가 이번엔 한국을 지목했다고요. 진짜요? 그 사람 적중률이 90%가 넘는다던데.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언급했어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그게 정확히 뭔데요? 그러니까 동방의 등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가 벌써 시작됐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500년 전 인도의 고대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과 점성술사들이 8월 7일 하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천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금성, 화성, 목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마치 하늘의 화살처럼 아시아 대륙을 가리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천체들의 배열이 정확히 한반도 상공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비가야, 아난드라는 이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리 예견했던 그 천재 예언가 말입니다. 그의 예언 적중률은 무려 90%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가 처음으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초, 우타라칸드 주의 한 사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고대 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문서를 해석한 사람이 바로 아비가야 아난드였습니다. 그 고대의 예언 속에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시작된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8월 7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남긴 사람은 16세기 인도 왕실의 영적 스승이었던 수암바드라라는 현자입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왕들의 운명을 예견했고 그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7번째 달의 7번째 날, 동쪽 나라의 운명이 새로 쓰여질 것이다.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대 인도의 점성술에서 8월 7일은 카르마의 문이 열리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서를 발견한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낸다. 이제 그 시간이 도래했다. 왜 하필 지금 이 예언이 다시 세상에 나왔을까요? 한국의 전통 역법으로 계산해보면 8월 7일은 음력과 양력의 특별한 교차점을 이루는 날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8월 초순에는 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광복도, 한국전쟁의 전환점도 모두 이 시기였습니다. 예언 속에는 명확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고요한 나라, 분단된 땅, 한 해의 백성들, 이 모든 표현이 우리나라를 가리킵니다. 고대 인도와 한국은 불교를 통해 깊은 영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단순히 날짜와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동방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신비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용의 힘과 물의 지혜를 동시에 가진 자라고 예언은 그를 묘사합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자이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이 지도자는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는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반대해도 자신의 신념을 따를 것이다. 가슴에는 용의 순수함을, 눈에는 물의 고요함을 지닌 자. 용은 동양에서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의 순수함입니다. 이는 권력욕이 아닌 백성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필요할 때는 번개처럼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지만 평상시에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짜 마음을 쉽게 읽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모든 결정이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사명을 수행하는 자이다.
불교에서는 보살의 서원에 대해 말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정치를 넘어섭니다. 그가 여는 문은 단순히 국경의 문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다. 이는 의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숫자의 신비도 이 지도자와 연결됩니다. 7과 8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7은 완성,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8월 7일이라는 날짜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언은 7개의 봄을 7번 넘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40대는 변화와 각성의 숫자입니다. 그의 이름 역시 수수께끼입니다. 이름과 땅이 부르는 이름이 다른 자라고 합니다. 8월 7일 새벽 3시 33분. 바로 이 시각에 천체들의 정렬이 정점에 달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이 시각은 동서양 모든 영적 전통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뜨거운 별이 달의 어깨에 닿을 때 천문학자들은 8월 7일 새벽 금성과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500년 전 누군가가 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7개의 종소리가 울릴 때 잠든 용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한국을 용의 형상으로 본다면 이는 우리 민족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동양의 천문 기록을 보면 이런 배열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을 때는 고려가 건국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전에는 삼국이 하나로 통일되던 때였고요. 역사의 큰 전환점마다 하늘은 이런 신호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인도의 베다 점성술에서는 이런 현상을 브라흐마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창조신이 특정 지역을 주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에서는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우주의 움직임을 천직의 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열린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 인간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인 천인합일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땅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더욱 의미한 것은 8월 7일이 음력으로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달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행성들의 특별한 배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보름달의 기운이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깨운다고 믿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계에서는 알 수 없는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러 고위 관료들이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혹은 다가올 변화를 미리 감지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의 많은 수행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최근 비슷한 꿈과 환상을 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와 한반도를 감싸는 모습, 산과 강이 노래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에서 빛이 나오는 장면들. 이 모든 것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언, 천체의 움직임, 지상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집단적 직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이날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우주적 시계가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한반도에만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예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마치 연못에 던진 돌이 만드는 파문처럼. 하지만 그 시작점에서 일어날 일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질 것이며 같은 핏줄이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신념의 분열,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영적 가치관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불길을 견뎌야 한다는 구절은 표면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내면의 차가운 어둠, 즉 우리 안의 분노와 원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아들로 불리는 지도자는 이 불길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열기로 새로운 길을 녹여낼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남과 북, 진보와 보수,
전통과 현대 사이의 미묘한 균형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이 침묵의 협정이 깨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순환의 봉인을 여는 열쇠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열쇠는 일주일 동안 빛나다가 여덟째 날에 타버린다고 합니다. 8월 7일로부터 일주일, 즉 8월 14일까지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영적 흐름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가 융합된 전통적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상들입니다. 예언은 이 두 흐름이 더 이상 하나로 섞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각자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왕국을 나누고 동맹을 맺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정치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는 낡은 패러다임의 왕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연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이면서도 세계 시민인 새로운 정체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영적 지혜를 가진 나라로 말입니다. 한류가 문화를 넘어 의식의 흐름이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균열과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만 새로운 탄생이 가능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의 어둠을 거쳐야 하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은 이 시기를 내면의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변화가 아무리 크더라도 진정한 변혁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8월 7일은 단순히 외적 사건의 날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때로는 전생의 흔적처럼 느껴지는 환상들. 이는 우리의 무의식이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을 듣지 못하고 올라가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예언의 이 구절은 현재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옛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한계에 빠질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믿거나 영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우주와의 연결을 회복하며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피 속에는 이미 이런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문명의 소음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산신령과 대화하고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별들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천둥처럼 떨어질 계시가 억눌린 것을 깨뜨릴 것이다. 이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이나 사고의 형태로, 다른 이들에게는 신비한 체험이나 만남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혼돈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통과의 이래입니다. 반대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꿈들이 현실이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크게 놀라지 말라고 예언은 조언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정치인들의 말, 경제 지표의 변화,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명상이든 기도든 산책이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요함을 찾으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정보와 자극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흙을 만지고 바람을 느끼며 하늘을 바라보세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늘 불안을 동반하지만 그것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8월 7일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단순히 한 곳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다른 예언들도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메리카 원주민 호피족의 예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쪽 끝의 작은 땅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며 그 빛이 온 세상을 정화할 것이다. 티베트의 고승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불의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올 때 용의 나라에서 새로운 달라이가 나타날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입니다. 그의 난해한 사행시 중에 동방의 반도에서 일어난 불꽃이 서쪽으로 퍼져나가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반도가 세계적 변화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한계에 도달한 인류가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그 답이 우리 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일까요? 우리는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집단적 한의 에너지가 이제 빛으로 변환될 때가 온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가 세계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여러 예언에서 반복됩니다. 인도의 예언뿐만 아니라 중국의 추배도, 일본의 히츠키 신지에도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문명사적으로는 동양과 서양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곳이고요. 이런 경계의 땅에서만 새로운 통합의 에너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이 통일의 지혜로 승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급속한 변화 능력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이런 변화의 DNA가 이제 물질에서 정신으로, 개인에서 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영적 구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특별한 에너지를 느낀다고. 우리에게는 일상이 된 이 땅의 기운이 외부인들에게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야 달력의 새로운 해석도 주목해야 합니다. 2012년에 끝났다고 알려진 마야 달력이 실제로는 13년 주기의 전환기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기가 끝나는 해가 바로 올해라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서양의 신비주의 전통에서도 동방의 빛을 기다려왔습니다. 프리메이슨과 장미 십자회 같은 비밀 결사들의 문서에도 극동에서 오는 새로운 계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과 징조들이 하나로 모이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복에서 조화로, 그리고 그 열쇠를 쥔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은 결국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8월 7일은 시작점일 뿐, 진정한 변화는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바뀌고 가치관이 흔들리며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 성장이 모여 집단적 변화를 만듭니다. 8월 7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회의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언은 운명이 아닌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나고 함께 성장할 때 예언된 새로운 세상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로부터입니다. 동방의 아들이라 불리는 신비한 인물이 누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최근에 경험한 특별한 꿈이나 신비한 경험들, 8월 7일에 대한 여러분만의 직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8월 7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와 해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영적 각성에 관심이 있거나 최근 삶의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특별한 시기의 증인이자 참여자입니다. 함께 깨어나는 자,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